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극단적 설교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그러죠.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한편은 그냥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뭐 이런 그 말씀 위주, 세상 사는 게 참 힘드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위로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위로와 따뜻한 뭐 이런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로 주를 이루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날 마지막 날 심판, 뭐 영적 계시, 뭐 이런 어떤 신비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이 될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다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준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돌아보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뭐 고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고 무섭게 오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악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과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려지는지 그것을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영생이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죠. 반면에 악인들, 신앙 없이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참혹하고 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택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묵상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며 너무나 다행인 그런 일인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 다니엘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봤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때가 BC 167년에서 164년 그때쯤에 마게도니아의 셀루쿠스 왕조, 거기에 우리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성전을 함락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성전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 신의 신상을 이렇게 그리고 또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돼지를 잡고 이래가지고, 그 돼지는 이 성전의 그 거룩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이 발이 이렇게 굽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돼지를 잡고 이렇게 그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던 게 이 역사적 근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심판의 날 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이 직전에 임했을 때에, 이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닥쳐오는 이때, 우리가 맞이할 그 심판의 때, 이때에는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그 유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예배하는 예배당에는 그것을 폐쇄하거나 아주 심각한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이때에는,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유를 부리거나 그때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주 그냥 긴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피난을 가려면은 옷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지, 이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믿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뭐 나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그때에 뭔가 수정하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유가 없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뭐 옷 주워가지고 뭐 뒤돌아설 이런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이 거기서 이제 피난 나올 때 그때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거기서 뭔가를 챙겨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적거리고 뒤를 돌아봤던 이 롯의 아내와 그리고 사위들은 다 그곳에서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심판은 너무도 긴박하게 이루어지니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뭐 임신한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에 부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임신한 사람들이 먼 거리를 피난 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심판은요,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그떠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은 뭡니까? 너무나 춥고 우리 피난길을 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계절이죠. 그리고 그 유대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 여기에는요, 이 건조기 이럴 때에는 막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반면에 그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진흙이 많대요. 그래서 걸어가기가, 오래 걷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피난에 필요한 어떤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뭔가를 감당해낼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그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를 보고 그러면 그때 그럴듯하게 뭔가를 펼쳐질 것 같으면 그때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죠. 항상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교만한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없는, 추하고 돌아보면
연약하고 불신앙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패역한 존재, 심판받아서 마땅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그런 어떤,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여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하시리라라는 것은 실제로 날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며 마침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것은 뭐 주석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말한대요.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훨씬 더 많이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 택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빛과 소금을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패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 준비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로 비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그날의 심판의 때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가는 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그것이 골방이든 아니면 이 예배당이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쓱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 택하신 우리를 보시고 구원의 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혹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부분에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훈 이런 것들을 인해서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미혹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똑바로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왜 두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막연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돈이 나를 구해주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심판의 때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에. 여기서 뭐가 있다, 저기서 뭐가 있다, 그것에 여러분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심판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가 닥쳤을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심판의 때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는 준비할 수 없으니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구해줄 것 같은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결정하세요. 막연하게 알고 있고 실제 삶은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결정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산다면, 언제 우리에게 심판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또 감사하고 기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